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밤에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음악, 영화, 해외에서 많은 사랑과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영화가 또한 많은 또 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우리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은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 이 영화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이민자로 넘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 간 한 가족의 이야기. 미국에 있는 시골 아칸소라는 지역에 4명의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와 그리고 딸과 아들 4명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아빠는 늘 공장에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옆에서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이 윤여정 할머니입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한국 할머니와 두 손주가 가까워지는 과정,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또한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온 가족이 잘 견뎌내면서 그 미국에 잘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할머니가 거기다가 심은 미나리, 그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서 자라게 하는 미나리를 통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그 미나리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 미나리를 통해서 저는 감동을 받은 것보다는 그거 외에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 어떤 장면이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되었냐 하면 아빠 제이콥, 엄마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이제 두 부부는 매일매일 공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 하면 병아리를 감별하는 공장입니다. 병아리 감별. 당시에는 이민해 갔던 많은 한국인들이 이 병아리 감별사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제이콥도 10년 넘게 병아리를 감별해 오던 베테랑 감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데이빗이 이 공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들을 만나러 공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아들 데이빗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공장에서 막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 아빠 저 공장에서 솟아오르는 저 검은 연기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순놈들을 폐기 처분하는 거야. 순놈들은 맛이 없거든. 또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가 없어. 데이빗,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돼.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돼. 알겠지?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쓸모가 없어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쓸모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현실적인 대사.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학교에서도 그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기도 했고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 기술을 갖추고자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오늘도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고자 열심히 그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본 결과 요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단어들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고진감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요즘의 단어는 쓸 만큼 써먹었으니 버려지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토사구팽,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서 삶아 먹는다라는 단어가 요즘 더 많이 들려옵니다.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고 필요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려진다는 그 뜻의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더 많이 들려오고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람을 쓸모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지금 회사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지금 나라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있느냐? 지금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쓸모가 있으면 더 후한 값을 치르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쓸모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요.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려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종.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종이었을까요?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종이었을까요? 오네시모,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쓸모있는,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쓸모있는 사람. 정말 그렇다면 주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쓸모있는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쓰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갇혀 있는 오네시모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는 걸까?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걸까?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편지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왜 거기 빌레몬의 집에서 나왔는지를 살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고 편지 쓰고 있습니다. 저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을 훔치다가 발각되어서 불의를 행하다가 발각되어서 도망을 나왔든지 아니면 도망을 나오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쳤든지 빚을 졌든지 둘 중에 하나,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나온 무익한 종, 아니요 정확하게는 유해한 종, 해를 끼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용서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쉬울까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안 그래도 믿지 못할 노예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돈까지 손을 대었던 전과가 있는 사람, 돈을 훔쳐갔으면 거기 가서 로마에 가서 성공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들어올 정도의 또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 도망자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 절도범 오네시모,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네시모. 우리가 지금 다른 동네 이야기라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지,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이사 온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광고가 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라인에 이런 사람이 이사 온다, 우리는 과연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안 그렇다고요.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사회는 이미 낙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12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시선 때문인데 그 실상이 어떻고 또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뒤에 뉴스 내용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코로나가 치유되고 났지만 결국 코로나 환자였다는 그 낙인 때문에 결국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다는 그 동선이 밝혀지고 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 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저 뒤에 뉴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코로나라는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낙인의 고통입니다. 죄가 아니라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플과 낙인 때문에 80%에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닌가요? 교회는 그렇게 낙인 찍혀 있지 않은가요? 또 교회, 또 교회, 또 교회라는 낙인은 우리가 그 낙인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낙인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낙인이 없을까요? 차마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집사님을 보면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그 선입관으로 낙인 찍어놓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없을까요? 아니면 5년 전, 6년 전 내가 경험했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람을 피하면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낙인 찍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오네시모는 이미 낙인 찍혀 있습니다. 무익한 종 오네시모, 도망자 오네시모, 절도범 오네시모, 전과자 오네시모. 그런 그에게 희망이 있을까? 아무리 나 자신은 변화되어도 주인인 빌레몬과 그 주변의 사람들 과연 다시 쓸모 있는 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는 자만 데려다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는 자만 뽑아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냥자라고 용맹스러웠던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속이는 야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형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치고 악기나 연주하고 살아가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열심당원 출신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신 걸까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쓸모있는 사람들, 하나만 가르쳐주면 딱 보여주고 나면 10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을 불렀으면 훨씬 더 쉬우셨을 텐데, 왜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왜 맨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도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던 그 쓸모없는 것만 같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 디모데,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네시모.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아들을 양자 삼는 일을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았고요, 몸은 약했지만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범적인 아들, 거기다가 아버지의 뒤를, 영적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도망자요, 절도범이요, 전과자인 오네시모, 영적 아들로 삼는 것 바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출신이 노예인데요, 거기다가 살아온 흔적들을 보니까 돈을 훔쳤고요, 도망 나왔고요, 감옥에 들어왔고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습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 편지 한 통으로 빌레몬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운 바울의 신뢰마저도 오네시모 한 명으로 산산이 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거기 가서 잘할 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요? 오네시모가 거기 다시 돌아가서 제 역할 잘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나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지만 거기서 정말 끝까지 잘할 거라는 믿음 어디서 생긴 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가두거나 죽여야 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자신으로서는 오네시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실패자 모세를 구원자 모세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고 수도의 신부였던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오네시모의 변화는 믿지 못할까요? 왜 내 남편의 변화는 믿지 못하고 왜 내 자식의 변화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야기 벌써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냥 조금의 동정만 베풀어주면 버려진 사람.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장면을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고통인 이유가 여기 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떠들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질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가진 원래의 능력, 평생 일어서지 못하던 한 인생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기쁨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미문의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은 전과자 오네시모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늘 쓸모가 있다가도 내일 쓸모가 없어져서 세상에선 버려질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잔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인문계. 이 이야기는 수학을 포기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수포자,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는 제가 수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수학이 필요해? 산수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지. 뭐 굳이 미분, 적분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 라고 수학 무용론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보고 나니까, 이렇게 다 커보고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수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주식, 기후변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의료진단, 빅데이터, 알고리즘, 코딩, 넷플릭스에서 취향을 읽는 법, 미래 예측, 단 하나도 수학 없이 풀어지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학의 쓸모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중국의 바이투, 텐센트, 알리바바, 세계에 있는 유수한 모든 회사들이 AI, 인공지능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이 거대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군비를 투자하듯이 아낌없는 재정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 재정을 통해서 대학을 갓 졸업한 박사학위자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고액 연봉과 더불어서 에스프레소 머신까지도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수학과 코딩 인재들을 그리 모으려고 안달이다. 바로 AI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이다. 수학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이 쓸모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아직도 수학이 쓸모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수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없이도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필요는 누구에게는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필요는, 세상의 쓸모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쓸모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쓸모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쓸모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쓸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쓸모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쓸모는 상황과 시대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종일 때에는 무익하냐 유익하냐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를 낳고 나서는 더 이상 무익하냐 유익하냐는 그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익하냐 유익하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익하냐 유익하냐를 나누어 보는 종이 아니라 무익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유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이었는데 왜 어떻게 오늘부터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돈 훔쳐나간 그 못쓸 종이었는데 그 이 편지 하나 들고 왔다고 해서 어떻게 오늘부터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빌레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대우를 먼저 받은 사람이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었다가 사랑받는 형제, 종이었다가 자녀 대우받는 것이 너였다고, 네가 먼저 그렇게 대우받은 거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가 빌레몬, 내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게. 이미 네가 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네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 이미 네가 구원의 빚을 진 사람,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방인이었어. 너는 원래 외인이었어. 너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무익한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자녀 삼아 주셨고 무익한 종이었던 너를 사랑하는 형제 삼아 주셨어. 그걸 결코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이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속이던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지만 그는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그 이름을 게바,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던가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던가요? 아니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한없이 흔들렸던 것이 게바,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완성되어 가잖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었나요? 사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그랬더니 어느새 작은 자 바울, 낮은 자 바울,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바울이 이제 똑같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빚을 갚아주고 추천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흔적이 초대교회 역사.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2대 또는 3대의 목회자로 부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목회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때 7개의 편지, 7통의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 우리나라 서점에 찾아보시면 이냐시오스의 7편지라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편지 썼던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요, 가장 길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로마에서 야수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끌려가면서 저는 이제 로마에 가서 야수들과 한판 붙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요, 5장에서는 저도 여러분의 감독과 여러분의 감독, 여러분의 목회자와 너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감독 목회자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 좋은 감독, 이 좋은 목회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그 서신 6장에 보면 오네시모의 조심성, 오네시모의 침묵,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쓸모없는 그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하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 빚을 갚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 아직도 부족한 저를, 아직도 부족한 것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참아주시고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흔들리던 시몬에서 반석과 같은 게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더 믿어줄 수 있는 사울에서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가 오늘도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빚진 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변함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빚을 오늘도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기준, 아버지께서 날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기준, 우리가 그 눈으로만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다면, 우리 충일교회 안에는 쓸모있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사람들, 쓸모있어져 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